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지난주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간략히 정리를 한번 하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우리가 아주 놀라운 깜짝 놀랄 만큼의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돌아서면 곧바로 그 신앙 고백, 내가 언제 그런 신앙 고백을 했는가 싶을 만큼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서 싹 사라집니다. 쉬운 예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예배 시간 내내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지하 식당에 내려가서 함께 친교할 때 나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누구 흉을 보고 있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나도 모르게 남편과 싸우고 있고 아내와 싸우고 있고 자녀들에게 원성이 높아지고. 왜일까요? 예배 시간에 엉엉 울었던 그 신앙 고백이 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17절 보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이지, 그래서 터져나오는 감사요 기쁨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돌아서면 흉보고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게 진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정말 진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때로는 세상보다 더 세상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간질하고 무리를 짓고, 심지어 이게 제일 놀라운 건데 교회가 교회를 욕합니다. 우리 교회가 훨씬 좋다 이거죠.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 제가 우리 청년들이 새로 오면 제가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꼭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말고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교회 있으면 나와라. 그러면 우리 그때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가 많이 돌아봤는데 이 교회가 제일 좋다. 우리 청년들이 그럽니다. 이제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결국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당을 짓는 세상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한 몸인데 어디 무슨 교회가 좋고 무슨 교회가 덜 좋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러니 성도의 신앙 고백을 그야말로 은혜로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이지, 우린 돌아서면 그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신기루처럼. 거기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금세 사라집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도 무너지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건 아무리 내가 흔들려도, 아무리 내가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 앞에 아무리 내가 정신없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 위에 교회가 내가 세워져 있다면 그 무엇도 이 교회를, 이 성도를, 우리를 이 든든한 반석에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려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뽑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 볼 때는 세상에 이 밴쿠버에 이런 성도가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런 성도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성도처럼 사십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을 대할 때 저를 대하듯 이렇게 존경과 공경으로 대하고 계시나요? 네. 정말 원수 사랑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우리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언제 기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식에 내가 기뻐하는지, 아니면 와 올해는 연봉이 올랐대, 우리 아들이 100점을 맞았대, 취업을 했대, 영주권이 나왔대, 이런 소식이 더 기쁜지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이야기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토록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뽑히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인지,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1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때로부터, 이때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이 구절이,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신앙 고백했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입니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 구절 따와가지고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본디오 빌라도와 연결을 해서 함께 표현을 한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총독입니다. 유대 땅의 왕입니다. 장로들은 백성들의 대표죠. 백성들의 왕이죠.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의 대표, 제사장들의 왕입니다. 서기관은 율법 선생의 대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혹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의미는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죽었다? 자신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대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누가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으로 생각하고 왕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약자이기 때문에 왕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보다 약자들 앞에서는 왕노릇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손님은
왕이다. 다 들어보셨죠? 손님은 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적어도 우리 가게에서만큼은 당신을 왕처럼 대접하겠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문구입니다. 제 기억 속에 이제 저희 아버지 집에 들어오시면 저희 아버지는 그야말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실 시간이 되면 정말 온 가족이 대청소하듯이 청소를 하고 신발장 가지런히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 오남매가 정말 문 앞에 일자로 쫙 서서 아버지 들어오실 때 아버지를 반겼습니다. 저희 집이.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죠. 누가 왕입니까? 엄마가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만 가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왕노릇 하는 거 보고 자랐는데 제가 좀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왕노릇 못하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8도 못합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영역에서만큼은 다 왕처럼 살고 싶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설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러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 줄 알아.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는 지금 십자가 사건 때 있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내가 언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나는 예수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말씀 앞에 지금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거죠. 37절. 어찌할꼬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어찌할꼬. 왕처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군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를 너무너무 사랑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군요. 근데 왕처럼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저군요.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것이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이 들어온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 제가 정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 21절의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가 나에게 고난을 주고 너희가 나를 죽였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왜 죽는지, 누구 때문에 죽는지를 예수님께서 밝히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는 놀라운 복음의 사건인데 제자들이 이 말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제자들이 이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죠. 이건 무슨 비유인가? 이 들으면서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앞으로 3번 더 반복하면서 말씀하게 되는데 아무도 이 말씀 깨닫지를 못합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겠으니 그 말씀이 감치 없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무리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설득과 사람의 논리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의 영, 그
믿음이 임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신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22절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원어로는 따로 데리고 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로 붙잡고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데리고 나가서 항변하여 이르기를, 항변하다라는 말은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아버지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랍비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거든요. 아버지는 세상살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랍비는 너무너무 존경받는 사람이고, 랍비와 제자의 관계는 절대 복종의 관계입니다. 제자가 선생을 꾸짖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 불가능한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체 뭘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선생이 되었고 누가 제자가 되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는 이 민족을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더라도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준 이후에 죽어야 됩니다. 이게 메시아의 일이고 메시아는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건 하나님의 일 아니거든요. 그건 메시아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지. 그래서 23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단어가 원어로 스캔달론이라고 합니다. 스캔달론. 영어로는 스캔달 아시죠? 스캔달. 그겁니다. 그 의미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반석이죠. 작은 돌, 작은 반석. 그런데 이 베드로 돌이 어떤 돌인가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돌, 이 돌 위에 교회가 세워져 보십시오. 당장에 무너지죠. 그런데 이 돌이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이 돌이 뽑히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겁니다. 다시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왜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는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회에 봉사하면 이거 하나님의 일인가요?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진짜 전도 많이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교회는 뭐가 그 교회의 자랑거리일까요? 전도 많이 하는 게 자랑거리겠죠. 사회 봉사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사회 봉사 많이 하는 게 그 교회의 자랑거리입니다. 정말 말씀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의 자랑거리는 뭔가요? 목사님의 그 말씀이 그 교회의 자랑거리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교회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선악과 먹고 난 이후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죠. 그 선악과 먹고 난 이후로 사람은 전부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 먹음직한 육신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 여기에 딱 사로잡혀서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면 우리 교회는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말씀이 좋으면 우리 교회는 말씀 좋은 교회, 선교를 많이 하면 우리 교회는 선교를 잘하는 교회, 자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는 사람의 자랑과 사람의 영광이 반드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선교하고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아무리 선교도 거기에는 우리의 자랑, 내 영광이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에는 죄가 묻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도하고 결정한 일, 기도에서 응답받은 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뜨거운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하게 된 일, 그런 일들이 어떻게 전부 죄입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생긴 그 감동,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40일이든 100일이든 그렇게 깊이 기도하고 내가 결정을 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답이 마음의 평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무 때나 이 평안을 가져다 붙입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곧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입니다.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떠오르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내 마음에 새겨졌다면 이게 평안이요. 이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지.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그냥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 심지어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작정하며 기도하면서 진행을 했다. 죄송하지만 이건 전부 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일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이다. 다시 우리 본문 한번 보시죠. 21절부터 23절.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가 구약의 안식일이라는 제도 속에 담겨있고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 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그 구약의 제사 속에 담겨져 있고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이란 뭔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게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이야기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죽음 이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저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일. 천지창조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죠. 누구를 위한 창조인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천지창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천지창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세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사람의 일, 사람의 일에는 전부 사람의 손이 타니까 사람의 손이 타면 거기에는 다 죄가 묻어납니다. 오늘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사람의 손을 타서 나오기 때문에 죄가 묻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는 자기 자랑이 스며들어가고 자기 영광이 섞여 있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유일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람의 손이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도록 만들어내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까지를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일은 첫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둘째, 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 안에 믿음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강도상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있죠. 이거 하나님의 일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한들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전달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봉사, 헌신, 충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전달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달할 때 사람에게서 나가니까 여기에 죄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전달해도 거기에는 죄가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을 망치기만 할 뿐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한번 쭉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구약 말라기 그 성경 마지막 성경이 어떻게 끝나나요?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이 누가 저 성경 문점 닫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 성경 문점 닫아라. 제발 나에게 와서 예배드리지 마라.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만 하거든요. 신약 성경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던 사람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했나요?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만 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망치기만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만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나름 하나님의 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고 전달했는데, 오히려 전달하는 내가 복음의 걸림돌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엉망이거든요. 내 삶이. 너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 니나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아라 이런 욕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외치며 돌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밭에다가 믿음의 씨를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망치고 하나님은 이루시고, 나는 전도하면서, 나는 선교하면서, 나는 봉사하면서, 나는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 이 사실을 알면 전도하고 나서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선교하고 나서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봉사하고 나서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교회가 사회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다음에 교회가 모여서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우리끼리 잘했다 할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는 뭐만 했나요? 망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루셨나요? 하나님이 이루셨죠.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교회가. 그러니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이후에 예수님과 그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니 목사님,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러면 우리가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어지는 24절을 보셔야 됩니다. 24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말씀하신 이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은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다 듣고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십시오.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무슨 금욕적으로 생각을 해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먹고 살 것 안 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너무 사고 싶은데 그럼 저 이거 세상 사랑하면 안 되니까 사면 안 되겠죠? 제가 사라 그럽니다. 사라, 써라 제발.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금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속을 있는데도 썩이는 저 남편, 저 아내가 나의 십자가,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실 때 이 말씀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부인하라는 말은 그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라는 이야기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사고, 내 판단, 내 상식을 전부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게 자기 부인인데,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사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전부 자기가 먹고 싶은 밥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야기하면 다 자기 먹고 싶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쌀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면을 먹고 와서 밥이 먹고 싶어요 그럽니다. 또 밥 먹으러 가면 이건 맛이 좀 싱겁네, 이건 좀 맛이 없네, 다 평가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요. 왜 자꾸 자기의 생각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 겨우 밥 한 끼 먹는 것 가지고도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자기 부인하고 살아갑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너 사형이야, 너 여기서 죽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져라는 말은 난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말은 속 썩이는 저 남편이 나의 십자가예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속 썩이는 그 남편 앞에서 엎어져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어지던가요? 말 안 듣는 저 자녀 앞에서 엎어져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죽어지던가요? 만약에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예수님의 도움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서 잘했거든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정말 흠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흠이 없는 사람들. 한 사람은 자기 부인도 못하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를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죠.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어떻게 살다 왔니? 한 사람은 당당하죠. 예, 제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저의 그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저는 자기 부인의 실패를 했고 나의 십자가 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 저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근데 오늘날 계속 교회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님 필요 없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예, 제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 필요 없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이 너희는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가요? 성경 역사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부인도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못해서 내 속사람은 이 법을 너무 사랑하지만 내 겉사람은 늘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어떤 누가 그렇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았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자기를 부인을 하셨고 예수님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게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부인하셨고 예수님만이 저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죽으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 섬기러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러 나오는 자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삽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섬김을 받아야만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섬김을 받으면 이 섬김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섬김을 받으면 이 섬김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곳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날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이웃들에게 한번 전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받은 그 놀라운 섬김을 내 이웃들에게 전달해보면 우리는 그때 알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자리, 내가 죽게 되어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섬김을 받은 그 섬김을 전달하는 모습이 결국 전도요, 선교요, 봉사요, 헌신이요, 충성 등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망치기만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섬김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의 섬김을 전하게 될 때 그때 그 순간 내가 죽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성도는 그때 깨닫습니다. 어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 집 룸메이트들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평소에는 그렇게 이제 룸메이트들한테 싸움을 하다가 이 아이들 앞에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친절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거 그렇게 절대 우리의 봉송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 때문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내가 죽고 기꺼이 내가 헌신하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이 섬김을 전달해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게 되어지면 그 예수의 영이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 만들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다는 의미는 저 십자가에서 지키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임을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이 들어와서 이 믿음을 전달하게 될 때 그 순간만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자기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만이 행하신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